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요, 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23장 어두운 제약길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해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라.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목요일 날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코로나19를 은혜 중에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치 경제인들이 국제 정서에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옵시며, 각종 예배가 은혜롭게 회복되며 일상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연말 어려움 중에도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는 말씀대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은혜 중에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정치인들과 또 경제인들 국제적 정세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각종 예배가 은혜 중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상을 회개하고 주 뜻대로 회복하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며 어려움 중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신 나의 아버지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여 최고의 꽃 최고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와 또 경제 그리고 모든 정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서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순간순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사들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이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이제 다니엘서 5장에 들어와서 느부갓네살과 관계된 다니엘의 이야기는 끝나고 벨사살 왕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거의 처음 왕, 첫 왕은 나보폴라살이라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바벨론을 제국으로 만든 사람은 느부갓네살이기 때문에요.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주전 605년에 왕이 되게 됩니다. 이 5년에 특별히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집트 바로 느고와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전투 중에 아버지가 소천을 하셔갖고 이 바벨론에 가서 왕위 즉위를 받고
다시 돌아와 갖고 전투를 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를 거둔 다음에 바로 이집트 쪽으로 진격을 하면서 유대를 거의 정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전 605년이 바로 여호야김이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에 굴복을 한 날이요, 605년이 다니엘이 잡혀온, 볼모로 잡혀온 날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면서 다니엘이 처음부터 같이 했죠. 그리고 몇 년을 통치했냐면 43년을 통치했습니다. 43년을 통치한 다음에 죽고 그의 아들 아멜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요. 그가 왕이 돼서 2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그의 아들인데 네리 글리사르라고 하는 네리 글리사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사위가 있었어요. 사위가, 그러니까 딸 쪽이죠. 사위가 이 아멜마르둑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도 뭐 그렇게 오래 하지 못했고요. 4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네리 글리사르의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왕이 되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그 다음 그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되자마자 2개월도 안 돼 갖고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또 느부갓네살의 의붓 아들이기도 하고 사위이기도 한 나보니두스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됩니다.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세우고 그를 왕이 되었지만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좀 특이해요.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기를 좋아하지 않아서요. 대마라고 하는 아라비아 쪽에 있는 그곳에 가서 외톨이로 살고 그의 아들을 공동 통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아들이 대신해서 통치했는데 그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그러니까 43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는 나라가 막 어지러웠죠. 2년 뒤에 아들 죽고 그 다음에 사위가 된 또 4년 뒤에 또 죽고 그 다음에 2개월, 6년 만에 정권이 3번째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결국 의붓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의 또 사위이었던 우리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왕이 되면서 좀 안정되나 싶었는데 이것도 이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나 봐요. 너무 크고 힘드니까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하는 로마 황제도 그랬다 그랬죠. 그 사람은 황제가 돼서 섬에 가서 통치를 합니다. 섬에서 혼자 있으면서 이 보고를 받으면서 통치를 할 정도로 좀 독특한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벨사살 왕과 나보니두스가 공동 통치를 하는데 나보니두스가 맨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얼마 동안 통치를 하다가 이 벨사살에게 이것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왕이 539년까지 왕을 하다가 이제 바사왕,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오늘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기냐면 이 벨사살 왕이 거의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마지막 때 한 잔치라고 합니다. 고레스 왕이 지금 이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나보니두스는 이미 전쟁을 하고 실패하는 상황, 막아내질 못했어요. 고레스를 막아내지 못하고 도망가 있는 상황에서 벨사살 공동통치라는 이 사람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이때 큰 잔치를 베풀면서 고레스 전쟁 중에 지금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쟁 중에 큰 잔치를 베풀 수 있을까요?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뵙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사람들의 민심이 이반을 할까봐 귀족들을 모아갖고 그들을 한쪽에 모으는, 그래서 이상하게 전쟁 말미에 가서요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질까봐 이런 잔치를 열어서 마음 단속을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단속을 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뵙고 그 1000명 앞에 술을 마는데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은금 그릇을 가져오라 하였으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때 말한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것도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은 헤이칼이라고 해서 어떤 면에서 성소에 있는 그곳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는데, 이 금은 그릇들은 다 뭐예요? 성물이죠. 성물. 이 성물은 다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실 때 성물에 잘못 손을 댔거나 부정하게 손을 댄 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 외에는 몸을 깨끗이 씻고 만지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전에 쓰였던 이 물건들이에요. 한마디로 이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사건 기억나시죠?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이렇게 막 넘어질 것 같아 갖고 소에 있었던 마차에 있었던 언약궤를 딱 잡았다가 성물을 만져 갖고 죽어버리는 일들도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대할 물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임시적으로 느부갓네살이 뺏어가고 그들의 신전에 두었던 것인데, 그 신전에 있던 가졌던 것들을 갖다 은금 그릇을 가져다가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 물건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 위로 고레스 때 회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성전의 물건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멸시를 받는 모습이죠. 그들의 잔치, 또 신들 앞에서 우리는 이방 신전 앞에 있는 잔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왕과 귀족들의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고 어떻게 보면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 이랬을까요? 벨사살이 술 취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문제는 이때 상황입니다. 이때 상황에 우리가 모든 신을 다 정복을 했다. 그들이,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신전 그릇만 가져오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신전에서 이 각 나라에서 빼앗았던 그 신전들의 물건들을 다 가져와라. 그곳에다 우리 술을 마시자. 왜냐하면 우리의 이 마르둑 신이, 이 벨 신이 바로 우리를 승리하게 했으니 이런 어려움 중에서 우리의 신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들을 예전에 우리를 무릎 꿇게 했던 그 모든 신전들의 그릇을 가져와라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것. 이 신 앞에 신의 도움을 구하며 잔치를 구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락한 신들 의식 중에는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게 잔치가 돼버려요. 우리는 이거 잔치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전에 오는 것도 잔치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 때 고기를 우리 많이 먹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이 고기 먹는 일들은요, 예배 드릴 때 외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거의 축제의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언제를 가장 기다리겠어요? 이게 예배 드리고 나면 고기가 나오거든요. 예전에 이 제사밥에 관심이 있었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왜 그럴까요? 그때가 되면은 맛있는 음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잔치라고 보지 말고 또 다른 반면으로 신전에서 지금 예배하는 예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에 다른 신들을 모독하면서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고레스가요, 이것의 교훈을 받아갖고 신전을 약탈하지 않기로 합니다. 차라리 신전을 회복하기로 해요. 그래서 각 나라들은 자기 신 것 다 가져가라. 그래서 이스라엘도 혜택을 받아 가져간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발표한 이 비문이 발견이 되었고 지금 대형박물관에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만 돌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서에 보면 이스라엘만 돌아가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자기 민족 입장에서는 자기를 돌아가라는 거 했죠. 모든 민족들을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 돌아가서 자기 신전을 그것을 회복하고 거기서 우리와 우리의 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하면서 신들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바뀌어버려요. 아마 이 벨사살의 이 사건이 큰 계기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누르고 다른 신 것들을 빼앗고 해갖고 무엇인가 자기의 힘을 발휘하면서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반발이 있고 끝까지 저항하는 세력들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신들을 인정해주고 각 나라의 신들을 인정해주고 우리는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싸우자 했던 것이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가 윈윈이지 누구를 누르고서 올라가는 적자생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드 오션, 블루 오션이라는 말을 하죠. 이게 적자생존은 레드 오션이에요. 피를 흘리면서 내가 다 차지한다라는 것이고, 블루 오션이란 너도 나도 윈윈하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내가 살면 너도 살고 하면서 우리가 뭐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이 윈윈 정책 얘기하잖아요. 대기업이 잘 되면 중소기업도 잘 되고 이 같이 윈윈해야 되는데 어떤 기업들을 보면은 옛날에 뭐 김우중 회장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데 그때 전형적인, 저도 그때 몇 기업한테 들었어요. 기업 사냥을 해갖고 자기 기업의 등치를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갖고 그들을 고소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것들을 희생,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윈윈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벌려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누르고, 바벨론의 정책이 뭐예요? 누르고 포로 잡고 그들을 압제하고 아니면 파괴하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계속했던 사람들의 그 결말들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술을 마시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결국 그들이 만든 마르둑신을 또 다른 말로 벨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에 이 벨신, 마르둑신, 느보라는 말이 있어. 느부갓네살의 느보. 이 신도 같은 신이에요. 바벨론이 섬기던 이런 신들을 모두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물건들을 가지고 신들 앞에 찬양하는 도구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한 예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물건을 앞에다 두고서 자기 신전 앞에다 놓고 노래하다가 말썽이 생긴 게 언제 있습니까? 블레셋 때. 블레셋과 바벨론 좀 느낌이 비슷한데요. 블레셋 언약궤를 빼가갖고 다곤 신전 앞에 두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곤 신이 부셔지고 난리가 났죠. 거기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독종이 일어나갖고 이 마을 사람들이 막 병들고 했던 일이 일어나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모독한 그 일들을 위해 일어난 것들이 이제 5절부터 일어난 일이죠.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손이 나타나고 손가락들이 나타나고 이 쓰는 손을 본 거예요.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르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딱 봤더니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뭔가 신성한 것이 나타나고 보이는데 이것은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요. 이 멸망 직전에 있는 바벨론의 성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신이 나타난 신의 그 신비한 것이 나타나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그냥 범상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다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고 금사슬과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왜 하필이면 둘째 통치자라고 안 하고 셋째라고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둘째가 아닐까요? 나보니두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있고 자기가 있으니까 아마 셋째 통치자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는데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것을 해석하여 왕에 알려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벨사살이 크게 번민하며 이제 얼굴이 변하며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예전에 느부갓네살과 똑같은 거죠. 어쩌면 그의 할아버지하고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냐? 왕비가 왕과 귀족들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자, 이게 좀 이상하죠? 여기 왕비가 들어왔다는데 10절에 왕비가 들어왔는데 그 앞에 한번 보세요. 그 앞에 보시면 이 2절 보면은 왕과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마시려 하니라.
그 왕후와 후궁들이 있는데 또 갑자기 왕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개정 지금 말고요. 개혁 성경에는 태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말이나 아람어로 이게 쓰였는데요. 아람어도 다 마찬가지예요. 말카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이 말카라는 말은 여왕이라고 하는 말, 왕비라고 하는 말, 거기다가 왕태후라는 말.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존댓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머니 왕비도 그냥 말카, 자기 부인도 말카, 또 할머니 왕비도 그냥 말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대부분 해석할 때 이 왕비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거나 아니면은 할머니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뒤에 보면은 다니엘을 너무 잘 알아요. 다니엘을 잘 안다는 것은 그 시대 때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뭐 지나봤자 얼마 안 지났거든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왕비 중에 느부갓네살의 이 아내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의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그의 사위였던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어머니가 여기 와 있었을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의 남편하고 같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잔치 자리에 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한테 직접 나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인 걸 보면은 어머니격이나 할머니격이 되는 그런 왕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귀족들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하면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곧 왕의 부친 때 있었던 자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와 어른을 삼았나이다. 여기도 부친이라는 말을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게 낫죠. 원래는 이스라엘 말에 부친과 할아버지 다 똑같이 부르니까요. 어쨌든 왕이 벨드사스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도 하고요, 또 다니엘이라고도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이 굉장히 다니엘에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진짜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가짜는 그야말로 즐기고 있을 때 드러날 수 있지만 정말 위기의 순간 이 다니엘의 숨겨놓은 보화와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기의 순간 붙잡아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평생 우리와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결국 죽음의 순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어려울 때 남는 사람은 가족이더라고요. 근데 가족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죽음의 순간까지입니다. 죽음의 순간을 건너가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실을 때는 누가 같이 합니까? 가장 위기의 순간, 가장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정말 위기의 순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바벨론이 어려울 때, 그러니까 바벨론은 시작할 때 다니엘이 왔고요, 멸망의 순간에 지금 다니엘이 지금 등장을 또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참된 지혜자,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삶, 그리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바르고 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의 두려움은 결국 나중에 진정한 지혜를 찾아가고 진정한 지혜자가 누구인가, 전능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그 손이 나타난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망스럽게 행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누르면서 남을 누리고 자기가 그 위에 서려고 했던 적자생존의 그 생각과 그 권력을 가지고 살아왔던 바벨론의 최후를 맞는 장면들을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 손이 우리의 오른팔이 되어 주시어서 돕는 손길이 되어 주시지만 심판하는 자들에게는 그를 부수는 망치가 되는 손길로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그때 왕이 두려워서 결국은 그 두려움이 진정한 지혜자를 찾게 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분, 진정한 지혜인 하나님과 그를 따르고 그를 섬기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렵고 힘들 때 진정한 지혜가 되고 친구가 되고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이 1.1핵도 없어지는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봅니다. 벨사살 왕이 이렇게 멸망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는 큰 예배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르둑 신전 앞에서, 그리고 벨 신전 앞에서, 그리고 느보 신전 앞에서 우리 신이 이렇게 많은 신을 부셨고 그 신전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이와 같다 하면서 그곳에 술을 부어 마시며 그 신과 앞에 뛰놀며 그들의 잔치를 벌였지만 진정한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느부갓네살에게 2번, 3번 나타났던 이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그 아들 때에서 그것을 잊어버렸던 그 왕국은 멸망의 그 수순을 밟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그러나 그를 버리는 자들에게는 큰 망치가 되고 그들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진정한 지혜요 진정한 지식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 그 뜻을 따르고 그 뜻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지혜롭고 영원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